아멘. 예, 생각에 대해서 오늘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을 잘 다루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각을 잘 못 다루고 하게 되면 즉시 우리는 불행해지게 됩니다. 이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생각을 잘못 사용하면,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우리 생각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 광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다 검증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껌은 치과 의사 4명 중 5명 중 4명이 애용하는 껌입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애용한다고 광고를 한단 말입니다. 보증했다고 광고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물건을 애용하고 있다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 광고는 무엇을 노리고 그렇게 광고하는 거겠습니까? 이런 게 핵심입니다. 당신이 지금 잘못 판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이 물건이 좋다고 하는데 당신 지금 잘못 판단해서 잘못 이 물건에 관심을 안 두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후회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잠재적으로 이 두려움으로 몰고 가는 겁니다. 원래 이 에스키모족들에게는 냉장고가 필요 없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냉장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문화인들은 냉장고를 다 놓고 사는 거다. 이런 설득을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졌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문화인이 안 되면 어떡할 거냐? 내가 미개인 취급을 받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부랴부랴 냉장고들을 갖추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광고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제품에 대한 소개만 하고 있다라고 판단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광고 메시지 안에는 당신 이 물건 안 사면 당신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져 라는 암시적인 내용으로 우리를 위협한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광고 메시지의 효력입니다. 당신 좀 무리를 해서라도 이 물건 안 사면 당신 수준 낮아져. 이렇게 두려움을 유발시킨단 말입니다. 암보험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당신 암 걸렸는데 돈 없어 봐. 자식들한테 이 일루절로 천대 받아봐. 그러느니 들어. 이런 위협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을 이렇게 외부에 의하여 두려움에 끌려다니는 경향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억울한데 스스로 자기 생각을 이 두려움으로 몰고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학생은 학교 가기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학교 갔을 때 나를 안 좋아하는 아이들이 있는 것 같더라. 그 교수가 나를 안 좋아하는 것 같더라. 그런데 학교를 안 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가야지. 두려움입니다. 교회를 안 나올 수가 없단 말입니다. 교회를 나와야 되는데
교회 가면 목사님이 나를 보는 눈초리가 별로 안 좋은 것 같더라. 주변 성도들이 나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 이 두려움인 겁니다. 나는 대인관계에 자신이 없다. 나는 사람들만 만나면 결국은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 그러니 내가 누굴 만나겠는가? 이 생각을 두려움으로 가지는 겁니다. 나는 직장에 입사하는 것도 겁난다. 내가 얼마나 직장에 근무할지 나 자신도 자신이 없고, 지난번에도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나왔는데 나 이번에도 또 회사 가도 나 자신이 없다. 온통 두려움인 겁니다. 이 유승민 선수가 이 올림픽 나가기 위해서 하루에 서브를 3,000개씩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10일이면 3만 개고 100일이면 30만 개고 1년이면 100만 개가 되는 거예요. 4년 동안 400만 개를 서브 넣는 연습을 하고 올림픽에 나가서 졌습니다. 중국 선수에게. 금메달 못 얻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이 1분 동안 어떤 생각을 쭉 하게 되면 60번 하는 겁니다. 60초니까. 그러면 하루에 10시간 동안 집중적으로 생각하면 36,000번 생각하는 거예요. 1초에 한 번씩 생각한다고 치면 36,000번이면 유승민 선수가 서브 하루에 3,000개씩 넣어가지고 10일 동안 연습할 분량입니다. 10일 동안 연습할 분량을 하루에 집중적으로 10시간만 생각해버리면 36,000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걸 보고 상상력의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을 만나보면 아주 심한 분들은 이 자기 손발 통제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자기 뺨도 때리고 막 자기 부모도 때리고. 왜 그러느냐? 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자기는 안 그러고 싶은데 시킨다는 겁니다. 누가. 그래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너무 심한 경우입니다. 뭐 유영철이처럼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제일 극단적이고 남부 연쇄살인범처럼 사람을 죽이는 게 제일 극단적입니다. 이 귀신이 들리면 사람은. 그리고 그 다음 극단이 자살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그 다음이 가해 입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해 입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단계가 뭐냐? 그 다음 단계가 누군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도 몰래카메라가 막 촬영되고 있고 자기가 밖에 다니면 누군가가 뒤쫓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살인, 상해, 자살, 자해 다음으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 생각이 어디서 왔냔 말이죠. 자기가 그 생각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내준 겁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감시하고 있고 촬영하고 있고 쫓아다닌다는 생각 다음으로 심각한 생각이 뭐냐? 조금 전에 말한 두려운 생각입니다. 나는 여기 가도 환영 못 받고 저기 가도 환영 못 받고 대인관계는 시도했다면 깨지고 교수님도 싫어하고 목사님도 싫어하고
나는 곧 버림받을 것이고, 나는 가족들하고도 다 사이가 안 좋고, 인간관계 안 좋고, 교회 가는 것도 무섭고, 이게 그 다음 단계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부정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 이 침이 바싹바싹 마르고요. 그리고 위는 볼 것도 없이 고장납니다. 그건 시작에 불과하고 거의가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암에 걸려서 끝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하루에 3,000번 서브 넣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정확하게 그 10배, 10시간 동안 36,000번을 계속 아침부터 눈 떠가지고 계속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느 몸이 당해내겠어요? 10시간 잠깐 갑니다. 눈 떠가지고. 아침에 눈 떠가지고 계속 움직이면서도 온통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보세요. 10시간 금방 가요. 몸은 피곤하죠. 먹는 건 부실하죠. 수면 못 자죠. 온통 부정적으로 사람들은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나 같은 건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어디 가서도 나는 예우 못 받아. 관계는 다 깨져.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고 하루 살아보세요. 24시간 중에 10시간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런데 10시간만 그렇게 사느냐?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모조리 다 부정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24시간 중에 18시간, 20시간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균 15시간 이상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부정적으로만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도 부부싸움 하다가 52살 먹은 여성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걸 남편이 다행히 발목을 붙잡아가지고 끌어올려가지고 살았다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이 부정적인 생각에 의하여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지 이걸 치밀하게 계산을 해보면 놀랍습니다. 가끔 은행에 들어가서 가짜 권총으로 위협해가지고 돈 뺏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붙잡히면 그 사람은 가짜 총으로 위협을 했어도 진짜 총으로 위협을 한 것과 똑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나는 가짜 총으로 했는데요. 가짜 총이라도 속는 사람이 똑같이 두려움을 유발시켜가지고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진짜 총이든 가짜 총이든 상관없단 말입니다. 처벌은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생각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일에 두려워했든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는 일에 두려워했든 두려워하면 효력은 같이 나타납니다. 우리 몸을 이 피해를 입히는 상해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우리 위에서는 HCl이 분비되지 않습니까? 이 HCl이 염산인데 이 염산으로 어떤 질긴 고기를 넣어도 그 고기를 다 분해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살죠. 그런데 위는 못 분해시켜요. 위에 들어가는 물질은 분해를 시키는데 그 강한 염산이 연약한 위는 해롭게 못한단 말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위에서 HCl을 대항할 수 있는 물질이 분비되기 때문에 연약한 위가 안 망가지고 견디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위가 고장이 나느냐? 부정적으로 계속 생각하는 사람들은
HCl을 대항할 수 있는 위산 보호액이 중단되거나 불규칙적으로 분비돼서 위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위 고장나서 가면 신경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무슨 약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좋은 여행하는 것도 중요하고 무슨 침대는 과학입니다. 좋은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생각을 부정적인 사고에서 빨리 건져내야 됩니다. 생각을 이 부정적인 사고에서 못 건져내면 절대로 우리는 장수할 수도 없고 건강할 수도 없고 행복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사람이 일주일에 트라우마 한 번씩만 받아보세요. 누가 견디겠나? 남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인상 쓰는 거 한 번만 봐도 그게 가슴에 사무쳐서 그 사람 왜 나한테 인상 썼을까? 그렇게 고통스러운데 10년, 20년씩 알고 살던 사람이 갑자기 트라우마를 입히면서 이제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견뎌내나?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일들을 매주 겪으면서 와요. 교회 와서 나 지난주에 이런 상처 받았어 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 사회 구조라는 게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들께서 한 주 동안 살면 이번 주는 괜찮겠지. 천만에. 또 이번 주간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아도 받아요. 누구에게 또 심한 말을 들어도 듣습니다. 예, 이번 주는 괜찮을 거야. 우리가 올해 연초 시작하면서 올해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지금 6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 상처 안 받았습니까? 작년보다 더 많이 받았죠. 우리는 내년 연초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올해는 상처 안 받을 거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상처 안 받습니까? 올해보다 내년에 상처 더 많이 받습니다. 인간은 죽는 날까지 상처받을 일이 아주 딱 정해져 있어요. 수도 없이 다가온단 말입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알던 그 변호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 전화 녹음된 거, 그걸 나한테 잘못 틀어줬어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잠깐 들었는데 뭐냐면, 그 수임자가 막 이 변호사한테 쌍 욕을 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누가 좋은 소리 듣고 살아요?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 당일날 선거 투표하러 갔다가 누구한테 악수 요청했더니 거절했잖아요. 악수 안 하겠다고. 얼마나 거절감이 심했겠어요. 웃기야 웃었지만. 이 사회 구조라는 것이 집에 들어간들, 학교 간들, 교회 온들, 교회 오면 은혜만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요? 교회 한번 왔다 예배 끝나고 집에 가면 상처받을 일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 와서 은혜를 받고 상처를 치유받고 가야 되는데 교회 와서 상처받고 일주일 동안 통증이 오고 간신히 치료받아서 교회 오고 이번 주는 괜찮을까 하면 또 이번 주에 또 상처받고 가서 또 일주일 동안 간신히 아물어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게 교회예요. 천국 가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우리의 마음 다치지 않을 곳은 없습니다.
집에 가면 편안하세요? 집에 가면 가족들이 전부 날개처럼 천사 달려갖고 훨훨 날아다니세요? 무슨 말도 그렇게 심하게 하고 모질게 하고 평생에 상처받을 수 있을 만큼 함부로 말들 하고 그게 가족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원수가 내 집에 있다고. 내 가족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세상에 10년을 알고 지내고 20년을 알고 지냈는데 나한테 그렇게 심하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자기 오해로.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된 판단을 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자, 방법은 절대로 주변 환경이 달라지기를 바래서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변 환경은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길밖에 없습니다. 위에서 그 어떤 HCL이 분비되더라도 위가 건강한 사람들, 이 세상에 목사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추천해 보세요. 목사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그렇다면 목사들은 위가 정상적으로 남아나질 못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의 목사님들이 말년에 다 암으로 가요. 오카노 목사님이 폐암으로 가셨잖아요. 폐암은 성직자가 걸릴 수가 없는 병이에요. 폐암은 담배나 술을 많이 한 사람들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폐암으로 갈 수가 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얼마든지 폐암이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암으로 가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4명에 1명이 암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4명에 3명이 암으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암으로 가니까. 제가 결심했어요. 나 암으로 안 가려고. 그래서 제가 2050년 10월 11일 화요일 아침 10시 30분에 가려고 지금 계획을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때까지 암으로 안 가려고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암으로 안 가느냐?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운동 꾸준히 하고 기도 시간을 늘리는 거예요. 운동은 시간이 없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병원에 가서 누워있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병원 면회 오러 다니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 시간을 아껴서 운동하는 게 낫겠다. 그런 마음으로 운동을 해요.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많은데 기도를 하루에 많은 시간을 하려면 너무 이 업무적 능률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해요. 이 건강한 사람은 그냥 자기 신장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신장이 안 좋은 사람은 어쩔 수 없이 투석을 받아야 돼요. 하루에 꼭 한 번씩. 그 어느 트럭 기사는 이분이 신장병이 걸렸는데 그 트럭 운전을 안 하면 못 먹고 살아요. 부인이 아예 집에 안 있고 부인이 트럭 조수로 따라다녀요. 그리고 하루에 신장 투석을 한 번씩 해야 되는데 고속도로 가다가도 휴게소에다가 이렇게 그 투석기를 걸어놓고 차에서 한번 투석을 하고 그러고 산대요. 그냥 일만 해도 힘든데 투석을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번거롭겠어요? 기도를 많이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기도 안 해도 끝까지 나는 병에도 안 걸리고 덜 걸리고 나는 기도 안 해도 스트레스도 안 받고 덜 받고 그런 분들은 기도 안 하고 살아도 괜찮아요. 저는 딱 계산을 해보니까 그쪽으로는 불가능해요.
전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병도 안 걸릴 자신이 없고 그런데 안 걸려야 되겠고 스트레스도 덜 받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통계를 보면 알잖아요. 목사님들 10분에 9분이 암으로 가요. 근데 어떻게 나라고 안 당하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다. 기도 시간을 늘리고 운동 시간을 늘리고 그리고 다른 시간을 잘 전략을 해서 일을 하고 그러나 아무리 기도 시간 늘리고 아무리 운동 시간 늘리고 아무리 음식 잘 먹어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끝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루에 10시간만 해버리면 하늘 가서 별을 따다가 오는 재주가 있어도 그 사람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잠 많이 자라고 그랬는데 잠 많이 자야 돼요. 어디 아프면 결국은 약 먹어서 낫는 게 아니더라고요. 잠자서 낫지. 잠이 보약이더라고요. 잠 잘 자고 먹는 거 정상적으로 먹고 정상적으로 운동하면 몸은 낫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다 해도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운동 잘해도 부정적으로 자기가 자기를 너무 괴롭히잖아요. 못 살아남아요. 스트레스 받죠? 못 살아남습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여러 곳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나 그랬단 말이에요. 마음이 즐거워야 그게 약의 효력보다 더 효력을 내는 거지. 마음이 막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건 안 돼요. 천하의 보약을 다 먹어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생각은 절대 긍정적으로 유지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 유지하려고 하는 방법은 환경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얻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환경은 죽는 날까지 우리에게 긍정적인 생각을 유발시키지 않습니다. 환경은 언제나 부정적이고 우울하고 화를 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열등하게 만들고 환경은 안 돼요. 믿을 수 없어요. 오로지 우리가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것은 기도로, 이런 유는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처럼 모든 부정적인 생각은 기도로 내쫓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은 기도해도 안 없어질 거야. 그게 기도 안 하는 이유예요. 이런 생각은 기도해도 안 없어질 거야. 그런데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도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희한해요. 기도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큼 부정적인 생각이 싹 없어집니다. 이 이슬 맞듯이 이슬에 옷 젖는다고 여하튼 기도를 잘 못해도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속 기도를 하면 부정적인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면 또 조금 활동하다 보면 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요. 그러면 분명히 어저께 조금 전에 기도로 부정적인 생각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또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기도한다고 무슨 부정적인 생각이 나가겠어? 야고보는 거울을 사람은 죽는 날까지 봐도 자기 얼굴을 거울 떼면 잊어버린다고 그래요. 자기 얼굴 기억나세요?
야고보가 이미 그 옛날에 해놓은 얘기입니다. 죽는 날까지 사람은 거울을 봐도 거울 떼면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인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튼튼하지 못합니다. 우리 생각은 누가복음 2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해봤자 내 생각은 별반 나아지지 않는다 라는 그 잘못된 유혹에서 빠져나오란 말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 생각은 기도하는 만큼 긍정적으로 변화됩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하는 만큼 우리 생각은 성경적 사고로 변화받게 됩니다. 내 말이 몽둥이와 같지 않냐? 망치와 같지 않냐? 불과 같지 않냐? 그래서 사람은 싫든 좋든 하루에 3끼 먹어야 건강이 유지되는 것처럼 여하튼 사람은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고 말씀을 먹어야만 부정적인 생각이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두려움으로 내버려두면 99.9%가 부정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걸 그렇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을 부정적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도록 하라라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생각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우리 생각을 가지고 이 생각을 연습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정철 선생님이 한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기가 다음날 강의를 하기 위해서 상상으로 이 강의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가면 그 다음날 강의가 잘 된대요. 근데 조금 바빠가지고 다음날 이 강의하러 들어가는 내용을 상상을 못하고 가면 강의도 안 되고 학생들도 막 졸고 소음나고 말도 이 말했다 저 말했다 안 된대요. 그게 제가 설교할 때 느끼는 것과 유사해요. 기도를 나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분위기가 메시지가 아주 쉽게 전달이 돼요. 근데 기도를 환경에 막 쫓겨가지고 못하거나 덜하게 되잖아요. 안 하거나. 그러면 막 이 큰 벽에다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생각이라는 게 상상이라는 게 그만큼 이 유효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업상 어떤 관계자를 만날 때 꼭 미리 기도해 버렸다고. 학교 가서 무슨 강의할 때, 강의 들을 때 미리 기도해 버렸다고. 관계 안 좋은 사람 만날 때 미리 기도해 버렸다고. 그러해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정말 이 억울하게 많은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번 많이 있었습니다. 진짜 이건 너무 억울하다. 정말 내가 원인 제공을 안 했는데도 상대방이 너무너무 무모하고 무례하고 적반하장격으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막 맞상대하고 야단치고 싶고 소리 지르고 싶고 막 그러고 싶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깊이 방언을 해요. 또 깊이 기도를 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일단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난 그 사람 다시 안 봐도 좋다. 더 안 봐도 좋아. 원이 없다. 그냥 내 마음속에서
억울함이 사라진 것만으로도 나는 그냥 감사해. 나 더 안 바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희한한 거는 꼭 나중에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참 희한하잖아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나 1,000,000금을 준다고 해도 싫어. 나 그만 보고 싶어. 나 이제 안 볼 거야. 난 피해 다닐 거야. 아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억울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억울함이 싹 치료가 돼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 이거 억울함 치료돼서 암에 안 걸리는 것만으로 난 만족할 거야. 호남만 하나 그 사람 다음에 또 만나면 또 상처받을 건데 뭐. 나 안 봐. 이렇게 생각을 내가 해도 희한해요. 내가 기도를 많이 심은 사람은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관계가 회복이 돼요. 믿어져야 아멘을 하지. 정말 그렇다는데. 그러니까 이 생각으로 그 아프더라도 생각을 가지고 내버려 두지 말고 기도를 계속 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어떤 억울하게 하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잠언 16장 7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저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에게는 내가 잘못했지 라고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것만 문제 해결 방법은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걸 얼마나 해야 되냐는 겁니다. 자, 유승민이가 하루에 3,000번 서브를 넣었다고 그랬죠. 그게 열을 해야 30,000번이에요. 근데 우리가 10시간만 생각을 하면 우리는 36,000번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경험과 체험으로는 아무리 내 속을 강하게 썩이는 사람이라도 10시간 기도하면 회복돼요. 문제는 우리가 10시간 기도하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그 사람 그냥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는 생각하죠. 그런데 그런 건 응답도 받기가 어려울 뿐더러 기도를 10시간만 계속하면 유승민이 서브 36,000번 넣는 효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10일. 호날두는 하루에 윗몸 일으키기 1,000번 한다고 그랬잖아요. 러시아의 유명한 이신바에바 선수는 최고 장대 높이뛰기 5m를 날았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얻었단 말이에요. 강호동 선수는 이만기 선배를 계속 넘어뜨리는 상상을 하다가 보니까 어느 날 자기 앞에 이만기 선수가 넘어져 있더래요. 이 이상화 선수는 2010년에 밴쿠버에서 동계올림픽 때 금메달을 얻었는데 옆에서 그런대요. 너 슬럼프다. 그런데 자기는 그럴 때마다 연습을 더 많이 했대요. 그러면 더 많이 연습을 하고 해보면 실력이 빨리 늘어야 되는데 실력은 조금만 늘더래요. 그래도 인내하면서 계속 연습을 했더니 결국은 자기가 금메달을 얻게 되더라는 겁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각을 가지고 상상을 무슨 밥 먹다 한 번, 자다가 한 번, 하루에 생각 한 번, 10번, 20번 해가지고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얼마만큼 집중을 해야 효력이 나타나느냐? 한 10시간씩 몰아서 해버리는 거예요. 10시간 기도. 그게 10년 고통받는 것보다 낫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미 30년 전에 받은 상처, 20년 전에 받은 상처, 10년 전에 받은 상처 그대로 입력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그 상처들은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만 봐도, 비슷한 단어만 들어도, 비슷한 그때 듣던 음악만 나와도 그대로 떠오른다고요. 그러면서도 10시간 집중 치료는 못해요. 10시간이면 뭐 별걸 다 하잖아요. 10시간이면 미국도 가는데 여기서. 10시간이면 부산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시간을 내 그 상처 한 건에다 투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못하죠. 그러니까 그 말은 연습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연습하면 좋은 줄 알지만, 연습하면 금메달 얻는 줄 알지만 거기다가는 투자 못한다고. 이제 아직 외워지지도 않은 단어 암기하는 데는 투자해요. 왜냐하면 이 단어 외우는 건 안 아까울 것 같으니까. 아직 읽어보지 않은 책 읽는 일은 투자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책이 나에게 무언가 유익을 줄 것 같으니까. 그런데 상처받는 일, 치료받는 일에는 10시간 투자 못해요. 이 아버지가 너무너무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이에요. 외국에 오는 목사님이에요. 너무너무 성장하면서 그 아버지로 하여금 고통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은 도저히 안 되겠더래요. 그래서 깊이 기도를 했대요. 내가 너무너무 힘드니까 이 힘든 상황을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느니 차라리 기도를 하자. 기도를 많이 했더니 뭐가 손이 그 가슴 안에 턱 들어오는 것 같더래요. 그러더니 쓱 꺼내가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는 절대 안 아프더래요. 전혀 기억은 있어도 아프지는 않더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억울했던 거, 아팠던 거, 그거 한 건당 36,000번, 10시간 한 번만 투자하면 나아요. 보통 한 3시간 기도하면 낫습니다. 많이 잡아야 10시간이죠.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생각을 가지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할 이에게라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생각을 가지고 절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생의 유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강력한 연습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극복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농구 선수를 3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한 팀은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리고 한 팀은 연습을 안 시켰어요. 그리고 한 팀은 상상으로만, 생각으로만 계속 연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연습 안 한 팀은 중단되어 있고 실력이 실질적으로 연습한 팀과 상상으로 계속 연습한 팀과 같더래요. 골프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감옥 갔어요. 포로로 잡혔어요. 베트남에서. 7년간 이 사람은 계속해서 아침에 눈만 뜨면 생각으로 골프 코스를 7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돌았어요. 포로에서 풀려났어요. 골프 실력이 줄질 않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우리 이 뇌를 훈련시키는 거나 생각을 움직여서 훈련시키는 거나 뇌는 착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똑같은 효력을 발생시킨단 말이죠. 그래서 뇌는 연습시키기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생각은 대신에 올바른 걸 해야 됩니다. 이 아인슈타인은 지식보다 상상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 말은 그 말입니다. 잘못된 지식보다
상상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은 아니란 말입니다. 지식은 올바른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올바른 지식, 참 지식이 좋은 지식이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상상력은 오류의 원천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상상만 하고 행동은 안 해요. 그건 몽상이죠, 그건. 그러니까 상상을 하되 미리 검증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 상상은 계속해도 아무 문제가 없겠다. 그러면 상상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떤 것을 상상할 것인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면을 반복해서 상상을 시킬 것인가. 코치는 아무거나 연습시키지 않잖아요, 선수를. 자, 요렇게 해라. 딱 짜주잖아요. 그렇게 말고 이렇게 해서 반복 연습을 해라. 아까보다 좋아졌다. 다시 그 상태로 갔다. 그러지 마라. 다시 이 상황으로 와서 요렇게 반복해라. 마찬가지로 상상도 아주 정교하게 내가 무엇을 상상할 것인지를 먼저 설정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는 베레아 사람들은 그런가 그렇지 아니한가 하여 항상 성경 말씀을 묵상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기 위해서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에디슨이 말하기를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이 싫어서 노동을 하고 만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만큼 정말 힘든 노동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를 오래 하면 굉장히 뇌가 많은 에너지가 발생되기 때문에 많은 좋은 고단백 음식을 우리 학생들한테, 수험생들에게 먹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뇌의 노동이라는 게 굉장히 힘든 겁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말하기를 나는 하루 중에 생각의 노동을 많이 한다. 여러 대안을 내세워 버릇한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미래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상상하는 것이다. 엘빈 토플러가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상상이라는 거 이것만 잘해도 내가 정말로 지금보다 훨씬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걸 믿잔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는 언어만 잘 사용해도 우리 세상을 살아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 전주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강력하게 설득만 잘해도 지금보다 훨씬 더 세상을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 이거 잘하면 이 험하고 힘든 세상을 훨씬 더 능률적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생각을 우리가 철저하게 잘 관리해서 부정적으로 우리 생각이 못 가게 한다. 글로 가지 마, 그거 도로 없어. 그 비포장이야. 지난번에도 나 글로 들어가서 타이어 다 찢었어. 글로 가지 마. 우리 생각으로 부정적인 길로 끌고 가지 말아야 됩니다. 못 가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그거 막는 방법이 지난주에 언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거 막는 방법 중에 하나가 지지난주에 설득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습관 설득. 우리 생각을 부정적으로 못 가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몸으로 연습하는 것 이상으로 계속해서 우리 생각을 연습해야 됩니다. 하루에 10시간 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이거 가지고 평생 고통받느니 차라리 내가 오늘 10시간 연습할 거야. 생각으로. 그래서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거나 상상하지 않고 정말로 나의 인생에서 유익한 상상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생각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이 생각을 잘 관리해서 남은 생애를 능률적으로 살아가는,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